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며 마음이며 삶이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제가 병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작년 7월 25일부터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그렇게 전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횟수를 세어보니까 41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이 42번째인가 되는데 41번, 지난 금요일까지 그제 금요일까지 전한 그 모든 말씀, 7월 25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전한 모든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까지 7월 25일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의 결국이에요. 결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기를,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경륜,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벌 먹도록, 그 생명과를 먹도록, 그 생명. 그래서 이제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와 그 약속과 그 일하심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서 물려주시려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은 시간 안에서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은 뻗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받고 세세토록 주님 안에서 살 것이고, 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장이 개나 지옥이에요. 지옥. 쓰레기장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것인가는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이 낙원에 가서 봤어요. 낙원이 바로 그 하늘나라의 일부분인데, 낙원에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다 같이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그 낙원에 가갖고 하나님께,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정말 궁금해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가서 이제 보고 또 주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는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 이상한 말이 뭘까? 그 이상한 말이, 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서도 안 되는 말. 가서 그 낙원에 가서 주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걸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러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게 좋은 소리일까 나쁜 소리일까? 저 주님이 말씀하신 저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 분명히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낙원에 가서 보고 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말. 빨리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고. 빌립보서 1장 23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좋다고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빨리 죽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
그 나라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말해서도 안 되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요. 궁금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저기 나쁜 것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서 보고 아이고 나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오래오래 살다 가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빨리 죽는 것이 훨씬 좋다고.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요 우리 천재모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아멘에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다 떨어진다고. 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전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쓰레기들이 쓰레기. 하나님의 그 작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을 만들고 남은 쓰레기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봐. 27절에 보니까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 뿐이니라.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란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본 말씀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 제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함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받은 거예요. 조건. 거기까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니까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7월 25일 날 내가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첫 말씀을 여러분들 전했는데, 이번에 그 병원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는, 가서 복음으로 너에게 맡겨준 내 양들을 복음으로 낳으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어떻게 낳으시는 거는 복음으로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이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그리스도 형상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해산, 거듭 태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어, 자기 안에 있는 법, 그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들 하여금 그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 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셔야 그 성전 안으로 왕 되신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이 마귀란 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를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지만 이 거듭남의 비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거듭남의 비밀을.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하면 당신은 성령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주여 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날 나온 사람을 일어서라 해가지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라 해놓고 따라서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박수쳐버리고 그래요.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냥 주여 하면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냥 거저준다? 은혜라는 것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다는 이야기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이야기지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쉽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저걸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자기 억지로 밀고 들어가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저걸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지가 적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13장 23절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려면 힘써야 돼. 은혜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이야기지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주여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박수 쳐버리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지,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먼저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임하실 수가 있지. 성전이 지어져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거듭된다는 때 오시는 그 주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왕으로 오신 주님,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야지 내가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해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으로 지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진단 말은 성전으로 지어져야지 우리가 거듭되어날 수 있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열왕기상 7장 51절 봐.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제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하나님의 전을 다 만들었어.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8장 6절 봐. 8장 6절에 보면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 안에다가 넣었어. 언약궤가 뭔지 알죠?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궤, 언약궤 이름이 뭐요? 예수. 언약궤를 딱 넣으니까 10절 11절 봐.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저 영광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성전이 지어져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지어져야 돼. 이 성전이 지어져야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내 아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그 성전으로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이다. 언약하신 우리 주님이 성전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다가 그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가지고 우리 안에다 뭘 지으셔? 성전을 지으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 바다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정말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요?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41번, 41번, 41번을 들었으니까 오늘 시간이 42번째예요. 그 41번 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먼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거듭 태어나서 들어가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5절.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내가 거듭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 물은 뭘 이야기하는가? 저 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저 물이 뭘 이야기하는가?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세례를 이야기해. 물세례.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오늘 말씀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물은 뭘 이야기한다? 세례. 세례가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 물세례는 사람에게 받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세례고.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이 물세례는 뭘 이야기한다? 물세례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 두 가지. 물세례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죄를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는 세례.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했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거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 어린 양, 죄 없이 오신 어린 양한테 물세례를 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이렇게 물 세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물 세례를 줌으로 안수함으로 세상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받는 세례,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가 예수 제자 삼는 세례예요. 예수 제자 삼는 세례. 어떤 자에게 준다고?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준다고 말이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요? 물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예요. 어떤 자들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자기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네 죄를 예수님이 다 지금 가져갔음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제자가. 그래서 38절 봐, 다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39절 이 약속은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고나에 가로 너희가 이 패해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인데 그 물은 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셔서 그 성령을 가르쳐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뭘 가르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게 뭘 가르친다고?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진리의 법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5가지 진리로 사는 법을 가르쳐.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법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8장 40절 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뭘 진리를 들어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기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어찌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 성령을 가르쳐. 내가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은,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준성경으로 봐, 표준성경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줬기. 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요. 이 말을 4절 봐,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그 말이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면 누구든지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시인하려면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에서 뭐 하셔?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고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인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의 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요. 로마서 8장 2절 표준성경으로 다시 봐.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이제 공동번역으로 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줘. 어떻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줬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았다?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를 모든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법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그 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가르쳐.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도록 해?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한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는가 봐. 나는 뒤집어져 버렸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이 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말씀이었는데,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뭐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두 번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거듭 태어났다 그 말은 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요. 말씀을 들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은 그 말씀 안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날 나온 사람 일어서라 해갖고 뭐라 해가지고 박수 쳐버려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1년, 2년, 3년 봐봐봐. 사도행전 11장 25절 봐. 사도행전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로마서 8장 9절 14절을 보니까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더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되더라. 1년간 가르치니까. 또 사도행 19장 8절 9절 봐. 19장 8절 9절을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봐봐. 에? 죽음 앞에 딱 서면 결국은 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 남아. 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은 생애 전체를 주고 이 말씀을 샀어. 내 남은 모든 생을, 이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이보다도 더 귀한 게 어딨냐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데,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이번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무엇 때문에 사냐고. 1년간 2년간 에베소서 봐봐.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20장 17절 봐. 사도행전 20장 17절 20장 17절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31절 봐봐. 31절 3절부터 봐. 30절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내가 안 오니. 그 다음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3년간 가르치니까 그들이 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됐어? 우리 식구들의 내가 볼 때는 3분의 1은 뭐요?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데 물은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물과 성령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가르친다고?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성령의 법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살도록 가르친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신 법을 가르쳐, 성령의 법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가 요한 5장 19절 20절 아버지가 하실 모든 일을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셔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거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자,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0장 13절 모든 진리, 모든 성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에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생명으로 말씀하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내 이름을 믿고 뭐 하라? 사랑하라. 사랑.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뭘 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쭉 보니까 7절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2학 전에 같이 공부했죠.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조그마하게 6번을 엘리야가 6번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안 보여. 7번째 뭐요? 손바닥마닥에 보여. 손바닥마닥에. 그러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피가 막 쏟아진다고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자라나야 돼. 제일 처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을 보고 그 조그마한 사랑이에요. 잘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주님이 사랑했구나 하고 조그마하게 깨달아져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내 안에 이상하게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그래서 조그마한 걸 가지고 사랑을 공급해봤어.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상대가 변화가 되거든. 내 자신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되거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겨자씨만 해요.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한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연습, 그게 경건의 연습이요. 같으니 그 다음에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그 자라나갖고 이제 익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된다. 근데 그 다음 봐 3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또 비유할꼬? 다시 설명하는데 31절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 제일 처음에는 뭐요? 이 성령의 법으로 살면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안 될 리가 없어.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겨자씨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겨자씨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짐에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을 나중에 자라났고 뭐요? 새는 뭐요? 씨를 쫙 먹어보려고. 원수요 원수.
원수가 그 안으로 들어올 만큼 주님의 마음이 확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공급해야지만이 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됨이라고 그 말씀이 나와. 죽을 것이 뭐에 삼킨 바 돼요? 생명에 삼킨 바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경 가운데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 가지고 십자가에 달으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그 사랑을 깨달게 해가지고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임하셔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을 해. 근데 사랑을 공급을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 응? 원수요, 원수.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썩을 놈이고 원수요. 지긋지긋해.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니까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건 썩을 놈이 아니고 불쌍한 놈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을 공급한다는 것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먹는 것이요. 사랑으로 먹으면 죽을 것을 먹으니까 내 생명이 뭐야?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과 나의 양식은 뭐예요? 그 죽을 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저놈만 없으면 저놈만 죽었으면 아주 그냥 그 원수처럼 된 원수가 실상은 뭐예요? 내 양식이에요.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양식이 내 원수가 내 양식이야. 근데 그 양식을 보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부부싸움도 하면 그냥 원수 싸우듯이 싸워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냥 들어가시라고 이제 하시라 해도 뭐 나 저거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좋은 것을 내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양식인데 그 양식을 보지를 못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분은 하나님만 선해. 저 말을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무슨 뭐가 이렇게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해갖고 더 잘 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100원 손해를 보는데 나중에 1000원 벌게 해줄 것입니다. 뭐 어찌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있지. 근데 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을 합력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 내 생명을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8장 28절 다음이 몇 절이요? 29절을 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게 모든 걸 합력해 갖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라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진짜를 진짜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뭐라고? 양식이 양식. 이 세상에
뭐 돈 1억, 2억 이런 것이 이런 게임이 안 돼. 그런 거라고는.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20억이 큰 돈인 것 같아? 큰 돈인 것 같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를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미워하는 사람 하나를 먹으면 그것이 20억짜리만 되겠어? 뭘 들을 수 있어야지, 뭘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20억짜리만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고 그냥 밥도 차려주기도 싫어하는 그 아주 썩을 놈하고 그 하는 그 남편이 지금 그 양반이 20억짜리만 되냐고. 2천억, 게임이 안 돼, 게임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다음에도 성령의 법으로 계속해서 뭐요? 죽을 것을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으면서 먹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또 장성한 분량까지 또 자라나게 된다고. 제일 처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내가 받은 은혜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물은 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성령으로 뭘 가르쳐 주신다고?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무슨 법으로 살도록 가르쳐?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가르쳐가지고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